성도여 문을 열어라. 아멘. 끝내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그리들을 만나게 주나. 성도여 문을 열어라. 아멘. 아멘. 마문 열었어요. 마음의 문 여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는 생명의 말씀은 옛 언약과 사복음의 비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은 로마서 한번 함께 보실까요? 아멘.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8절로 10절 말씀이죠. 과연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상기해 보겠습니다. 13장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이르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불러 주지 말라. 남의 사랑이라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그러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진정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완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단 말이죠. 벌써 제가 이번에 내일 대전에 제가 이제 강의 가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전번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가져왔거든요. 뭐냐면 성경 신학이라 했죠. 성경 신학, 바이블 티오리지라 했죠. 성경 신학. 대전에서 강의하듯이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구속사적인 계시, 구속자적인 계시. 그래서 하면서 창세기 1장 바로 일곱 언약의 비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일곱 언약의 비밀이죠.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함께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일곱 언약 속에 어떻게 저 비밀을 풀어졌으면 과연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 본바 같이 처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네요. 피자 사랑의 빛 위에는 짓지 말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빛.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마르티아가 있고, 이 사랑의 빛은 어펠레마타, 그죠? 어펠레마타. 사랑의 빛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다 완료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전부 사실 이 역사 속에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 호코스모스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뜻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럼 반드시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문을 두드려고, 그럼 반드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자꾸만 이게 하려고 하면 성경 고개 지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달라가면 왜 안 주겠니?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얘기요. 우리가 잘못 구하니까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어펠레마타, 이 사랑의 빛은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빛을 아무 빛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율법을 완성한다 했거든요.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본바 같이 9절에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제 4,000년 동안 이 구약에서 전부 못 알아보고 4,000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요. 산 제사가 뭐냐면 산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4,000년 동안 전부가 이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 제사란 것은 이게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켜서 다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4,000년 동안 이거 몰랐어요. 전부 아주 국민들은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이 죽어도 이 제사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의 제사의 진위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제 우리 제일 사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인 예수가 바로 이 역사 속에 와버렸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이제 예수 제사죠. 역사 속에 와가지고 역사 속에 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네요. 점이 났네요. 그러면서 이 예수 제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단번에 다 됐단 말입니다. 그 역시도 끝이 났어요. 자, 끝이 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그냥 액체를 날려가지고 그냥 예? 들어와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산제사거든요. 이게 산제사. 오늘 이제 이걸 보려고 그래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 존재가 됐을 때 존재가 바로 이 산제사의 세 번째 제사 뭐 셋째 하늘을 봤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또 성전을 헐라 3일 안에 내가 다 이루겠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고 저 누구냐 그 요셉도 30에 총리가 됐고 다 같은 얘기를 성경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넷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넷의 존재. 이 넷의 존재로 한번 깨달아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수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산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온전한 사랑이야. 오늘 이 사랑이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깨달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자고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얘기하면요. 한번 이걸 먼저 보고 하자고요. 사랑이 제가 히브리는 잘 몰라요. 걔가 앞에서 제가 히브리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알지만은 제가 느낀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원래 오리지널 그 속에 있는 비밀은 우리 이방을 학장님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대가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성경에 이게 아헤부거든요. 아헤부가 사랑인데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호흡이잖아요. 해이가 호흡 또는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생기가 성전 안에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 속이에요. 이 베트가 마음 속.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 들어와서 나의 인성, 나의 인본, 인간적인 생각, 잡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욕망을 키우고자 하고 정말로 또 내 자신을 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는 거예요. 성령의 날성 검으로. 내 것을 없애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님이 설교했듯이 그런 것도 다 자신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는 점점 아주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반드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제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요 자꾸 나를 내려야 되고 나의 정말 이렇게 설교 어디서 하더라도 어제도 소망교회인가요? 굉장히 크더만 저 과천에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이거 공원도 굉장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꾸 나도 이렇게 설교 잘하면 또 칭찬 받으면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지간한 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묵사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전하기가 싫어져요. 말씀 전하는 게 옛날에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발달 그랬는데 왜냐면 나를 내려놓으니까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알겠어요. 내가 부족하나마 말씀 전환됐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혼자 이렇게 말씀 깨닫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근데 이런 걸 조금씩 이제 더 알아가니까, 깊이 알아가니까. 알면 알 만큼 내가 내려간단 말이 세상 내가 느꼈다니까. 요즘은 그걸 느껴요, 많이.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이 아메리칸 신학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체험해 주셨고, 내일 또 대전에 가야 되고, 그냥 바쁘니까 더 이게 옛날 같은 너무 좋아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겠으면 그날도 안 간대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 혼자는 깨닫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사랑을 깨달아 보자고요. 그렇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내 자아를 깨니까
아니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깨니까 당연히 아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싱입니다. 아파입니다.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티끌이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창세기 7원장을 저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어휘 번나댓은 하나님께 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 시켜놓고 이 역사 베레시티 역사를 이제 펼치는 그림이거든요. 아멘. 그래 그 7원장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7원장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 7원장을 깨달으기가 쉽지가 않죠. 계시록까지 다 가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즌 구조인데요. 어떻게 그리고 카이즌 구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A가 있고 자 B가 있고 C가 있고 자 D가 있어요. D가 있죠. D가 이렇게 쓰죠. 네, D 이렇게 쓴다요. 이렇게 쓰죠. 거꾸로 됐네요. 네, D가 있고 그러면 자 A, B, C까지는 우리가 죽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요. 아주 내가 새벽기도 때부터 죽기 살기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한다니까 성경을요. 열심히 공부를 해 이때까지는 사실 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최고였고 그런데 이제 이 카이즌 구조란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호헤메라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하고 이 크로노스하고 딱 만나는 때 그 때가 되면은 내가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C1 또 여기서 B1 그 다음에 A1 그러면 나를 이제 그 믿었던 것이 나 최고 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딱 예수님 만나고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 믿었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요. 이게 해야 존경받거든요. 존경받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존경받고 나의 그 거룩함을 이렇게 윤리도덕으로 율법으로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거를 깨니까 아파요. 굉장히 이게 보통 아픈 거 아니에요.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딱 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깨는. 그리고 마지막 이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갈릴리에서 저 거기를 잡는데 기품으로 내려놓으라 했어요. 기품에 금을 던지라 했어요. 아니 거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아니 자기 배에도 실지도 못하고 동료 배까지 싣고 왔는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지키는 게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 배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아니 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도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태음이거든요. 태음 아시죠? 태음도 마찬가지예요. 태음도 이게 십자가잖아요. 타오가 완료를 시켜놓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격을 신성을 우리 인격으로 주는 거예요. 인격으로 주는데 이게 조금 전에 봤듯이 해이가 생기다, 숨이다. 그 다음에 이게 맴이 우리의 빈 그릇이 질그릇이잖아. 우리 질그릇.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는 그 그림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 태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품이 가야 돼요. 아주 묵상하면서 기품이 내려가야 이게 기품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꾸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그걸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던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던졌어요.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기품에 내려갔을 때 베드로를 선택해서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하나하나 이 상태에 하나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셔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처음에 또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 갈릴리에서 또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성경 전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알면 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알고 오면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153마리 잡으라는 것도 원문을 제가 잠깐 봤더니요. 그때 첫째 날 일자가 에하두고 둘째 날 하미시고 다섯째가 셋째가 셰렛이 그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 얘기를 다 활용한 거예요. 보면요. 이 성경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이즌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곱의 언약을 깨달으면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상식적이라니까요.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7번 아니라 7천번 7억번 요단강에 들었다 나온데 그게 낫냐고요. 안 낫잖아요. 그거는 나만 장군이 그 여종한테 7 언약을 깨달았다는 거 전제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제가 깨달았겠구나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을 걸어보면 아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말을 걸어봤어요. 로고스로 걸어보면은 아 이 사람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아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리고 성이 7번 아니라 7만 번 그게 그 성이 무너지냐고요. 여리고 성도 7번 언약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셔야지 이 물질적으로 봐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영이 된다. 영이 대적자가 돼버려. 그 하나님이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믿어버리면 계시록 13장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7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이 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보면 그럼 7의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 살인 이제 간음 이제 그걸 알아야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덕이 해결이 돼야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잖아요. 그럼 도덕은 이제 여기 빠지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5장 보면은 도덕은 왜 빠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 역사를 호코스모스를 하나님 왜 만들어 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신성을 능력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도둑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이 간단하다니까요. 그게 도둑놈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것은 뭐든지 주는 것은 내 신성을 내 능력을 로마 10장 19절에 넣어놨는데 네가 모르고 그냥 취해버리면 네 가족도 똑같습니다. 부부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모르고 그냥 내가 보는 현상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편하게 모든 게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도둑의 진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엉뚱하게 그냥 표피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자, 첫째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틀을 세우신 거예요. 이 틀을 세우고 기초를 세웠다 설계도를 세우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염에하드잖아요. 염에하드. 그렇죠. 이거 하나. 그렇죠? 이게 바로 아래 이 이제 어둠이 나와요. 처음에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어둠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게 에하드. 둘째 날이 세니도 마찬가지죠. 세니. 셋째 날이 세르시. 그렇죠. 세르시.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걸 하나님이 틀을 세우셨어요. 틀을 세우셨는데 이제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아래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눈이 확장하다. 하나님이 확장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해서 아래 물을 위에 물로 짝을 했다. 그래서 사물 세르시는 이게는 짝이잖아요. 짝. 아니 이거 완성. 하나님의 형상을 라메드 지팡이로 교훈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같이 됐다는 하나님 형상이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이 되고 여기는 쉔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야죠. 이게 여기가 여기 붙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것 이것은 우리 것 나를 너로 형상 똑같이 만들겠다는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자 틀을 세웠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레비죠. 넷째 날 레비, 다섯째 날 하미시, 여섯째 날 또 시시. 시시도 똑같네요. 똑같이 두 개 있네요. 이렇게 시시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하고 셋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곱째 날 이제 우리가 안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됐듯이. 자 그러면서 이거 보자고요. 여기는 내용이죠. 내용. 자, 내용을 이제 주는 거예요. 내용을 주면은 자 여기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뼈대를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잡고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하자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창세기 이게 안식이에요. 일곱째 안식. 자, 일곱 언약을 가지고, 그렇죠? 일곱 이 언약을 가지고 주구장창 못 깨달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이 아담이 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땅으로 오듯이 밑에 거 어두움, 여기는 저주의 바다, 여기도 밑에 바다, 그렇게 여기는 짐승, 그렇죠? 또 여기도 뭐 밤으로 오잖아요. 여기는 네케바, 여자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얘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를 간단하게 일곱 언약을 간단히 함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결국에는 온 나라, 전 세계를 또 함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라니까요. 성경은 전체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는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A가 돼야죠. 그러면 내가 예수가 돼야지. 예수가 죽었잖아, 이 땅에서. 죽고 그리스도 여기 나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역사에서 살아가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참 계시록 일곱 빈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은 반드시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남아의 전쟁이요. 남을 보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하나하나 도려내니까 나하고 전쟁이잖아요. 누굴 잡을 거예요? 어디가 마귀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냐고요.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사탄이랄까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사탄이 이게 뭐냐면, 예, 하나님 이거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뱀이 뭐냐면 지혜에 있다. 이게 흐르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모르면 그게 사탄, 내가 사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장해서 가는 거예요. 확장해서 가는 거거든 이게. 만약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뱀새끼야 얘기는 굉장히 굿 뉴스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좋게 얘기했는데 저들은 모르면 나쁘게 맞잖아요 원래. 그 예수님 뭘 몰라보면 그게 예수를 살인한 거예요. 그게 가늠한 거라니까요. 뭐 멀리 있지 않단 말입니다. 모든 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내가 평안을 누려요. 진짜로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돈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흉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누린다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하고 둘이만 누린 거예요. 왜? 내게 딱 성령에서 저 날려버리니까. 그런데 역사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완전 남들 전부 용사되고자 하고 또 뭐냐 유명해지고자 하고 내피름 되고자 하는데 노아는 딱 은혜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천대의 은혜를 받으니까 비리비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싫어 어디 가서 근데 옛날 같은 거 또 틀려. 오늘 내라고 매일매일 간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아도 간단해요.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확장해서 생명을 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 했죠. 은혜가 이거거든요. 헨이거든. 이게 헨이거든요. 헨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은혜로 이게 확장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 진리의 물, 이 역사가 이제 얌이잖아요. 얌. 이 역사가 지금 바다의 저주의 바다인데 그 저주의 바다 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이거잖아요.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같은 얘기예요. 역사에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지. 어디 저 공중에 아이징 나이징 해가지고 무슨 꼬마 유령처럼 날개 있어가지고 천사처럼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그런 거 보이면은 금실을 많이 헛것 보이는 거 헛것. 그럼 그건 진짜 헛것 보이는 거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물이 방주의 그 저주의 물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 물이 물 위에 딱 뜨는 거예요. 그걸 부활했다. 그게 태바잖아. 태바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태바, 방주, 예수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두 안악의 김에다가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사는 것이 들림을 받은 거예요. 슬기인 달처럼 똑같은 얘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이 역사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그 어떤 게 나쁜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좌우가 없어져야 내가 여기서 부활이 된 삶을 살지 않아서 타시어. 성경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네. 못 알아들으면 나 혼자 하면은 이거 그처럼 편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거니까 내가 좀 호원신학대학교에서 괜히 내가 그냥 엉뚱한 얘기 할 게 아니라 괜히 그냥 이 기분 맞춰준다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오늘부터 내가 그 이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7 비밀의 은학을 할게 내일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hen 이게 생명을 확장시켜 주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래 물 그러니까 그 너와 이제 다 지식하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들을 이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멘. 세상에 그 전 세계 그 기직한 것들을 다 우리의 소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점과 표정을 쓴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고 이게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어떻게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7이죠. 자 7에서 이제 못 깨달으니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10계명, 그 10계명이죠. 10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10이 어떻게 깨달으면 이게 이제 다 완전수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율법이 이 율법을 오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게 완성시키라 했잖아요. 완성시키라고 오늘 법문했기 때문에 요것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자고요. 완성을 어떻게 시키는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10계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10계명 한번 가봐야겠죠?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20장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끌어가셔요. 방주 끌어가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이요. 그래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남의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바깥 것으로 봐버리면 그 하나님이 엄청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다잖아요. 딱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엠마오 두 길에서도 떡과 포도를 먹으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강도가 이제 딱 깨달으니까 성령이 네가 오늘 밤 나와 같이 있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글이 들어가 버리는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모든 성경을 그래야 실제적으로 나한테 느껴져요. 자 20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1계명이거든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 다른 신이 없죠. 다른 신이 이거는 너는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이 찬의 존재 속에서 속에 있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렇죠? 그 19장의 로마서에 많은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다가 그 계시거든요. 아포칼립스 계시를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히 나는 저 꽃나무는 저 그 어떤 것도 우연이었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자꾸 보는 그대로 봐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나를 다른 신을 보지 마. 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 전체 우주 삼명하상에 하나님 전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도요. 복수잖아요. 엘로힘 이 얘기거든요. 엘로힘이잖아 이게. 엘로힘의 의미가 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이 라메드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 내이가 된다, 가르치다, 교훈을 가르쳐서 이게 조금 전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숨이라죠. 생기를 내 그릇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사역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그릇 안에 인격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는 자꾸 깨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안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당신 믿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라하면 그게 더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
뜻으로 해서 이 의미로 모든 걸 우리한테 줬는데 그거를 자기 걸 알아버리면 몰라버리면 그게 하나님 도덕질한 것이죠. 그래서 도덕이 빠지잖아요. 산상순에서도.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를 너는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사랑이 또 나오네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거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거든지 그 속에는 전부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내가 봐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그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죽인 거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세월이 가서 나이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잖아요. 하면서 그것도 덜하지도 말고 이것을 모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보이는 이 우주 삼라 만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르면 3, 4대 저주를 받는데요. 그 3, 4대가 뭐냐는 얘기예요. 3, 4대가.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자 10계명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7 언약을 깨달으라고 줬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사랑 5개, 이웃 사랑 5개.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인가요? 그게 이게 같은 얘기라 이게 이 10계명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거는 자 3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 7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 깨달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넷으로 주잖아 이게. 이 3과 4 넷이 뭐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이유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것을 나 외에는 다른 믿지 마. 내가 얘기한 것을 다 알았어요. 알면은 이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험할 일이 없네. 만약에 이거를 몰라버리고 보는 현상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망령들이 일컫지 마. 그게 망령들이 일컫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 꽃나무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닌데 네가 꽃나무로만 그냥 보이는 것만 아름다운 현상을 봐버리면은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들이 일컫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네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그러면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칼 레케바. 그리고 7째 날 쉬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달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첫째부터 6째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샤바트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게 없죠. 뭔 일을 하냐고요. 다 알아버렸는데. 모르면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겠죠.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면 이제 조금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 그게 막으게 문을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 그게 막음의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 주를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힘내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힘내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 주를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이 양의 문이잖아요. 우리가 양이란 말입니다. 문을 열면은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일 거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뭐 만사형통하고 일주월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택줄이 해줘요. 해주리죠 진짜. 범을 알아. 막 그냥 이게 저 찾아받았다 하면서 막 그냥 힘이 나죠. 그럼 120% 사탄이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고지 꼭대기 향해 해달라 하는 것은 그건 200% 사탄입니다. 그럼요. 실감을 진짜 체면은 진짜 실감.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열면 양해문인데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죽이는데 할례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맞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요. 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있어요? 다들 살려달라고 아유 그냥 이스라엘은 그 왕의 사춘에 불구하고 옷을 3년이나 벗고 다녔는데 전부 봐보세요. 그 다말 그 유다 그 있을 일이냐고요. 롯도 보세요. 그 딸하고 근처 상가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양의 문을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은혜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자아를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3, 4를 깨달으면은 그렇죠. 3, 4대 못 깨달으면 저주를 받고 3, 4대를 깨달으면 조금 전에 천대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천대. 그러니까 인간이 1000살이 없습니다. 996살밖에 없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래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에 왔잖아요. 30에 와서 999에서 우리가 넷의 존재가 되면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천이에요. 천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1000살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기 이웃 사랑에서 이게 이 내용물에서 내용이라 했잖아요. 내용물에서 이 4, 5, 6, 7을 뭐라 하냐면 4, 5, 6, 7을 이제 제목만 달았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라지 말지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살인 가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네가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을 칭의해 줄게. 율법이 완성된 걸 칭의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 네가 모네게네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 한 가지 얘기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 하나.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바로 뭐냐? 12이야. 12이 되는 거예요. 12. 이게. 12은 아들 대표하고 있습니다. 12는 아들 대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 속에 전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12아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래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10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10으로 7을 깨달으러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70명이 다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71에도 똑같은 얘기고 베드로가 18장에서 그 마태복음에 7번 용서하오리까 그랬잖아요. 7번에 70번에 들어. 저걸 알아는 얘기요. 네가 10으로 7을 알아야지 이놈아. 네가 무슨 7번 용서해 490번 용서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풀어진 거라니까요. 요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깨닫게 되면은 성경 어디 들어가도 이게 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하 이게 그 얘기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걸 깨달으면 70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항상 이게 마음에 킵을 시켜 보시고 이제 성경으로 또 적용을 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적용을 해봐야지.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반드시 나한테 이 성경책하고 요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 오버랩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믿어지지.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죽어도. 이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믿음이 가는 것이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차라리 요거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럼 참 저 바위 넣고 믿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바위가 더 잘해줘요.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위로 버린 데서 믿습니다 버리다는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믿음은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번 그동안 몇 번 들으셨으니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3, 4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샌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제 이 아랫물에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설명할게요. 두 번째. 자, 이게 아래 바닷물이에요. 저주의 바다. 이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위에 물 있잖아요. 위에 물이. 이제 이게 하늘이고, 이제 이건 땅이겠죠? 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섯째는 하미시에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물고기도 많고 지렁이, 뱀, 짐승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들이 만약에 전부가 우리 인간이 그대로 구원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나서부터 배로 기어다녀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다 배로 기어다니죠. 꿈틀꿈틀하다가 짐승을 그대로 우리가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좀 있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버뜩이로 쓰는 거예요. 두 발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 짐승을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 인간한테, 내 아들한테 설명용으로. 그리고 얼마나 그거 대단하냐고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평강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야, 저걸 위해서 나를 만들었구나. 전 우주 삼남하다가 저걸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온 천하가 전부 나의 소품이자 시청과 교제이자 교보제네. 그러니까 뭐예요? 온 천하가 내 교보제니까 온 천하가 기하다는 얘기는 온 천하가 네 교보제이니까 시청과 교제이니까 당연히 내가 귀하죠. 그걸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그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나왔다 해서 온천하겠다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달 별도 전부가 다 우리의 소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의 존재 요셉이 깨달으니까 해달 별이 절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풀어버려요. 이 박사님들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다는 데서 거기 성경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학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성경 갖고 다니면 더 뭐 한다고. 그럼 그게 본인은 깨달고 계시니까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누가 그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 얘기 하면 어디 가면 우리 어머님처럼 감옥 들어가죠. 파출소에 신고하죠. 응?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왔으면은 자, 이 숫자를 한번 풀어보게요. 어디로 보실까요? 누가서 한번 13장 볼까요? 주여. 누가서 한번 13장. 누가서 13장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다 적용이 되겠네요.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 내 얘기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누가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누가서 13장 아니네요. 아, 13장이죠.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인가요?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그 있죠? 그저 13장이 아닌가요? 13장 9절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실과가 열면 여기 있네요. 어디 보시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있네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러 갔네요. 지금 전부가 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온 인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비유를 했잖아요. 파라 벌레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전부 하나님, 포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무화과 나무 율법을 지금 다 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얘기는 3년, 이게 샤르시예요. 보면 샤르시 이게 3회. 이 샤르시를 깨달으면 내가 넷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이게 3, 4대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그랬나 보라고요. 밑에 뭐라고 했죠? 밑에 한번 자, 이제 못 깨달으니까 3년 동안 어찌해야 땅에 버리느냐.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바로 막는 거예요. 히퍼렌티카노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년에 1년이 더 있잖아요. 1년이란 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가 죽었다는 게 같은 얘기고 예수가 30에 온 것도 30살이 아니고 그거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샤르시 3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30에 왕이 됐고 선지자가 30부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죽고 사암제사가 되고 넷으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금년에도 거름을 판다는 거예요. 거름이 바로
십자가잖아, 십자가. 내 십자가에 죽고 금년까지만 기회를 달래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면 제하해버리라잖아요, 성령이. 그럼 여기서 전부 이게 차르시에서 내 내비를 깨달으면은 이 얘기지, 뭐 다른 얘기가 뭐가 있겠냐, 여기에서. 그럼 이제 저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얘기하려면 이제 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면 19장만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19장 1절 한번 보죠. 이건 어떤 사건인가? 누가 보면 1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 성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여리고 성이나 지금 예수님이 가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에게 집으로 들어간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삭개오로 이때까지만 부자였어요. 세리는 죄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가 구원을 받나 보자는 얘기예요. 자, 5절에 내려오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벗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는 토색한 일이 내가 모세 율법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숫자 봤죠? 모세 율법으로 알려준 게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모세는 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섯으로 전해준 게 있으면 네 배란 얘기는 넷의 전제로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으로 내가 구원을 이뤘다. 그거는 바로 이걸 깨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 두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이 나와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 뭉개구는 거 돼 있냐고요.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만 짝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가 네 집에 예수님이 이게 깨달으니까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가 됐잖아요. 이게 여리고 성도 같은 얘기라는 얘기 맥락이. 그러니까 어디냐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소가성 여인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배고파서 저 동네에 밥 먹으러 갔어요. 동네하러 갔어요. 우리 선생님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밥을 어렵게 동랑해 갖고 가져오니까 예수님 다 먹었대요. 자기가 먹을 건 다 먹었대요. 넉다 그래 추수를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 모르죠. 넉다 그래 추수를 받아 그 넷의 전제로 먹었다는 얘기. 넷의 전제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넷의 전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식이 우리의 양식은. 이 역사 속에 먹는 것은 소품이고 우리의 실전과 교제고 그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전부가 오늘 또 몇 배가를 먹었지만은 씨를 먹었잖아요. 쌀, 버리 전부 이 주식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셋째 날 제라 씨를 얘기 나오잖아요. 제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와 살과 피를 오늘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예수만 모르네.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우리는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이게 저도 화장실 가려고 맨날 이렇게 다 돌아다닌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쌓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 씨를 맨날 먹으면서 썩는 씨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그럼 전부 배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지. 예수 양식이 뭐예요? 다섯 처녀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가서 네 남편이 데려오라 하니까 그 남편이 5명이네? 그러니까 그가 모세 오경으로 믿었네.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네.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여기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네 남편이 아직 네가 못 찾았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6이잖아요. 6은 이제 안 되잖아요. 예수가 죽고 7으로 죽고 8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화낼 일이 없는 게 뭐냐면 예컨대 누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혹여라도 누가 와서 야 이 개 자제분아 하면은 어떡하실 거예요? 열 받아야 돼요? 개 자제분아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니, 뭐냐,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는 걔한테 주러 온 게 아니고, 내 양한테 먹이러 왔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걔만 또 못합니다. 그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걔만 또 못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걔도 부자에서 떨어진 부실을 보는 저 그것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에이, 없어. 그럼 뭐, 걔 다정을 그것도 우리한테는 복음이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그럼 싸울 일 없겠네요. 야, 이 18 안 놈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신랑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하고 나는 월경을 하자. 피를 쁘하게 써주면 싫거든요. 그 저 누구 혈류병 여자가 12이니까 아들이네. 12도 아들이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써두면 부정한 거니까 피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죠. 18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되냐고요. 예수 씨가 들어와야지. 그래 피가 멈추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8할 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전부 여자니까 그것도 여기 아니겠네요? 야, 그 어떤 거, 이 짐승한테 못한 놈아. 그것도 여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짐승의 의미가. 이게 네펫이거든요. 네펫이죠. 네펫이 똑같아요. 이게 확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게 폐가 말이니까, 말을 하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줘서, 네펫이가 이게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할 거야. 이제 짐승에서부터. 짐승입니다.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쁜 말이 한 가지가 없어. 이렇게 알고 나면은 좋고 나쁘고 없다니까. 죄악이 없다니까요. 없어지니까 그게 우리 용서해 주옵시고 그게 용서가 되는 RPM이요. 그게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이렇게 알면 사탄도 조금 전에 나쁘지 않다 했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끌어.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어떤 걸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는 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몰라버리면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내 안에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여기서도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여리고 성도 똑같이 헤어졌고 똑같이 계시록도 똑같은 얘기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자고요. 하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쉽게 풀어진가 보라는 얘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버리고 밖의 것을 알아버리면 그 밖의 것한테 우리는 묶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내기라니까요. 내기. 자,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 한번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라는 얘기는 이게 샤마임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마임. 샤마임이 거기에 이게 샘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다. 이게 얌 바다잖아요. 그럼 내가 질그릇이요. 내가 이게 난 깨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 질그릇이니까 깨져. 이게 하나 이 물이 이 땅 속에서 내가 깨달으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은 내가 하늘이 돼가지고 구름은 이 유대인들의 구름은요 이런 뭉게구름 구름이 아닙니다. 그 엘리야가 그랬죠. 7번 그것도 7번이네. 사활한테 7번 첫 번째부터 7번째 얘기하니까 조그만 비구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스승님 비구름이 보입니다. 이 먹구름이 이 유대인들은 이 천수답이어가지고 비가 오면 살고 비가 안 오면 죽었거든요. 삼각존을 애굽은 삼각지여가지고 다 일하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제 먹구름이 있다니까 손바닥만 있다니까 그럼 됐다. 그러니까 구름이네. 구름이 말씀이잖아요. 비가 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돼가지고 내가 구름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지. 전체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구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수는요, 내가 가장 원수라니까요. 원수를 남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이 자아를 깨려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나는 안 깨지려고 그래요. 진짜 이게 이 선악과가 너무나 보기 좋아요. 진짜 깨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깨니까 성령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수네.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 성령의 말씀을 계속 줘야지 나한테. 줘야 내가 깨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아가 이게 하나하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 욕심 같은 게 이게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없어지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싫어 모든 게 다. 만나는 것도 쉽고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진짜. 예. 옛날 같으면 그냥 팔팔 그랬거든요.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옛날 머리도 붓도 딱 발라는데 요즘 그것도 안 발라 그냥 밴드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알고 나니까 그게 자유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지진이 난다 했잖아요. 성 10분의 1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지진은 뭐냐면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영으로. 그거는 내가 아주 견고했는데 내 마음 견고했는데 성령이 그걸 깨니까 그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성경의 얘기가 지진이 그 얘기니까요. 아니 별이 3분의 1 떨어진 것도 우리는 별들에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모든 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뇌를 움직이는데 1%밖에 못 써요. 1% 인간이 1%밖에 못 써요. 1%. 나이스에 3% 씁니다. 인간이. 그럼 99%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 왜 안 해놨을까? 1% 쓴 인간이 이 머리 가지고 수천 천 대는 저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안 떨어지고.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럼 100%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를 언제 쓰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0% 가동되는 거예요. 100% 가동이 되면 이 별들의 전쟁이 진짜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면 엄청난 전쟁, 안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걸로 어그러시켜서 내 삶이 벽칼코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00% 쓰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자, 별이 3분의 1 떨어진다는데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비유로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유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게 가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게 가감하는 것이고, 성령을, 그냥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 똑같이 봐야지. 이거는 내가 좋을 때로 보고, 이거 나쁠 때로 보고, 별이 3분의 1 떨어진다는 얘기 어떻게 보실 그러면? 이걸 봐야지,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 빨주노트, 파란보. 이 색은요, 7색깔밖에 없습니다. 이 색을 다 적어보면 까만색이에요. 하늘청 땅지, 거물현. 하늘 올라갈수록 검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색을 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불교도 있잖아요. 색즉 시공 공정 시색. 이 색을 안 본다니까요. 반드시 색 속에는 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약하기 때문에 무지개 이거 활로 돼 활. 레인보우 활. 왜 활로 돼 있을까요?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100% 이게 가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은하계에다가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들었을까요?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무지개 예수 7색깔의 무지개가 전부 그걸 비로 얼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리는 저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가 애굽이란 걸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별똥만 보여줘요. 별이 우리가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680년 걸린다. 그게 초당 10만 킬로와 10만 킬로. 초당 10만 킬로 680년이 지금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별이 와가지고 비로 만들어주고 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100% 돌아가면 이렇게 별들이 전혀 그래야 3분의 1 떨어진다는 얘기고 성립이 돼야지 성경이. 어떤 건 성립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으셔야 돼. 모든 게 영적인 얘기라면서요. 말은 하는데 영적인 안 알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별똥만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속하고 별이잖아요. 별인데 우리는 이 역사가 그래서 배설물이라 하잖아요. 배설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별이 되고 넷이 별이 존재거든요. 이게 내비에 나오는 게 넷째 날에. 그러니까 하늘 달 별.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 좋은 게 아닙니다. 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을 제해버리라잖아요. 말라기 2장 3절에서도 똥. 그 사도 바울도 배설물을 했잖아요. 우리는 내 몸은 이렇게 역사에서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티끌려 살아가지만 묵시 속에 다른 나는 주예요. 그렇죠. 같이 이게 두 증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저 자꾸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만 해. 제가 이게 말이 이제 할 말이 많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변질은 자꾸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 내가. 아주 그냥 할 말이 아주 막 쌓여가지고 응? 쌓여가지고 그래서 자 4시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자고요. 살인 그래서 몇 시에요? 살인이죠. 아까 살인 오늘 저걸 해결해야 되는 살인 엉뚱한 데 가네요. 자 마태복음 5장의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렇죠?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에스카테스 코드라테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게 살인은 하나님을 보이는 모든 것을 엉뚱하게 봐버리면은 거기서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홀이라도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땅지 감옥이고 감옥임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살인, 이게 아버지 관계, 이건 아버지 관계. 아버지 관계니까 만약에 나를 잘못한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내 아버지를 못 찾았네? 그럼 그게 살인, 이게 고아가 되는 고아. 그 간음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이라.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몰라버리네. 모든 게 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모르면 그게 간음이에요. 뻐르네이아스, 노고뻐르네이아스. 모든 게 노고스 말로 죽는데 그 속에 이 페마를 몰라버리면 그게 간음한 거예요. 뻐르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너는 뭐가 돼요? 과부. 이 두 관계를 잘못 증거하면 이게 거짓 증거. 에피올케오, 머누큐어, 퍼뉴어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정확히 알면은 거짓 증거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넷이 존재가 되네. 그러면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고아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뭐 역사 속에 과부 고아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체가 살인자이고 고아고 과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이런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엉뚱하게 알아서 그렇죠. 성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살인, 간음 저렇게 나오면. 그래서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냈어요. 피자 사랑의 비대에는 짓지 말라 했잖아요. 사랑의 비대에는 이게 어펠레마타 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사랑의 빛을 안 지면은 사랑의 빛을 갚아 주님한테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을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 그리고 율법사 있잖아요. 어디죠? 바리새인 거반 죽은 자가 뭐였죠? 율법사에 나오죠. 19장인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네 이웃을 도우라니까 계속 그가 뭐라 그래? 살인, 간음 그 얘기 다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그게 누가복음 10장만 보고 10장.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 사랑한 거예요. 10장만 가볼까요? 여기 10장 25절이네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천국 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살인, 간음,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거는 살인, 간음하지만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강도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내위한 거, 제사장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이냐?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 율법 지킨다고 열심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열심히 어려서부터 했는데 그것이 네가 강도질한 거야. 그럼 어떻게 강도가 만나서 거반 죽어야죠. 거반 안 죽으면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 못 잡으세요. 왜? 너무너무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벌품도 없고 정말로
뭐 스펙이 있나? 누가 봐도 얼굴 돌리고 싶어.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 인간은 못 잡죠. 그러니까 겁안 죽어야 되는. 네가 강도 많아서 겁안 죽어야, 율법에 겁안 죽어야 그때 사마리아 여인 손을 잡는 것이야. 그때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안 안 죽으면 역사에서 안 된다니까요. 이 부자 청년도 똑같네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해갖고 이웃 부자 청년이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가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만 우리가 다 이게 이 살인 가늠에 대한 것만 알면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겁안 죽은 자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겁안 죽은 자가 돼야 그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도 네모지다 네모 이거 이 천국이 네모지다 있잖아요. 그 네모진 게 그게 바로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네 기술을 줬듯이 이 로마 병정한테 우리가 로마 병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도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서 70에 이래도 뭐 금방 해석이 되겠네. 이 역사가 70이에요. 70 역사에 사는 동안 내가 7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7을 깨달은 얘기. 못 깨달으면 69일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예요? 1만 달란트 그 탕진을 주는데 빚을 갚아줬는데 그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그 2달란트인가 100데나리온인가 아닌데 그걸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거기 가다. 그렇죠? 성경 내가 이거 한번 봐볼까요? 네, 10분에 딱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4분이니까. 보면은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도 한번 보자고. 이사야도 한번 보자. 280번 한 번만 돌리시니까 한 번만 딱 하고 1절 하겠습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아멘. 그럼 보죠. 이사야 6장은 보죠.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자고요. 6날개인데 그것도 숫자니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이사야 6장.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사야 눈에. 이거 봐야겠죠? 자,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만 하자고요. 이제 스라번 이제 카트 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서로 상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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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자 성전을 보면 성전을 딱 두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두 날개는 가리었고 발도 가리었대요. 그건 넷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피토비아 두 마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넷을 깨달은 거예요. 두 날개, 얼굴에 두 날개, 땅에 두 날개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오프잖아요. 오프하고 아까 스라입이 까나프라는 얘기, 날개가 까나프거든요. 까나프거든요. 까나프 이게 뭐냐면 이 새 공주는 새를 보라 했잖아요. 새를 보라는 얘기는 이제 새만 봐버리면 성전을 보는 것이고 율법을 보는 것이고 이 까나프 날개에 있는 새는 그 새가 날개하고 왜 있냐면 왜 그걸 비유했냐면 새가 땅에 바닥에 딛고 발에 딛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발에 딛고 새가 날개 있는 것 발에 딛고 공중에 날아가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의미. 땅에 발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새가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를 깨달은 거예요. 넷을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에 네 생물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전부가 진리로 보이네. 이 모든 게 진리 아닌 거 없네.
그게 충만하다니. 전부가 내 소품이요, 시청과 교제요, 내 교보제를 보여, 내 가족까지도 전부가.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5절 한번 읽고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화로다. 먼저 나한테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왜? 내 자신은 내 위로 올라가라 내 자존심이 다 꺾이니까, 성령한테 꺾이니까 망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사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망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죄가 사회적 저 7절에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에 덮고 내 죄가 사해지네. 이제 이것을 깨달아 보니까 완전히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악이 깨달아진 거예요. 악도 없고 죄도 없이 된 거 이사야가. 그런데 그 삶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어른들까지 진짜 이래야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맨날 핍박만 받거든. 에레미야도 가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맨날 가다가 조롱당하고 아주 그냥 저 바울은 40안대 가망매를 받고 감옥을 지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막상 여러분들이 저하고 감옥 한번 잘못하고 가보세요. 쪽팔리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도 그랬고. 그게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말씀 전합니까? 가서 입술을 눈과 귀를 가리래요. 눈과 귀를 가리라는데 세상에 눈과 귀를 가리래요. 가서 이 말씀 듣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사야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이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요. 밑에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터지가 정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이 성읍들, 이 모든 온 세상이 전부가 다 황폐하고, 즉 가치 없이 느껴졌을 때, 그렇게 봐야 돼. 우리는 가치 없이 느껴질 때까지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가족까지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귀한 거예요. 가족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싸울 일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싸울 일 없다니까요. 왜 싸워요? 나한테 만족 못하니까. 아무리 마누라 아니라 신랑 할아버지라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내 소품이니까 이거는 나를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내 아내, 교회잖아요. 아내는 교회고 우리는 예수고 남자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싸울 일 없다고요. 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80의 인구 중에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 가까이 두는데,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진리 알면 더더욱 많이 싸우겠지만 다 알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품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치 없이 느껴진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부 성경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